이제 저희들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과 또 10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10월은 이제 우리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난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알곡을 이루고 이제 농부들은 바쁘게 추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들판이 휘어졌으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전도주일인 11월 11일 정해놓고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들과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율하고 아마 이러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아직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아직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막상 전도하려다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조금 늦은 듯 하지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고민하는 이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 우리 어떤 이해, 합리적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영감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어떤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술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실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것이고 11월 10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 전도주일이 풍성한 전도주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재촉하십니다.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이름 광야라. 주의 사자가 분명히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너는 모든 민족에 가라. 열방을 향해서 가라. 복음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뭐냐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보통 7집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7명의 일꾼들을 세울 때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고 일꾼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스데반과 이 빌립은 탁월하게 자신의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로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스데반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일꾼들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빌립은 우리가 이 8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설교 본문도 아니지만 이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이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면, 그리고 오늘 8장, 그리고 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은 빌립이 여전히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그 딸들도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그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8장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를 받게 되고 예수님 12제자도 그 사도들 중에 일부가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이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었고 사도들도 내려와서 그걸 확인을 했고,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2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죠.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죠.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야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야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 사자는 분명히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전도대상을 잘 정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누구를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직 오리무중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안 되려나? 불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복음 여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의 사자는 분명히 그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는 즉시 순종했어요. 자기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잘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단 내려갈게요.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모든 국구로 맡은 관리인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곳인데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먼 여행길을 출발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그도 가사를 향해서 자기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간다기의 국구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국가의 재정을 다 맡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돈을 맡은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가까이에서 여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고국을 향해서 내려가는 도중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립을 향해서 너는 가사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내려가라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셨고 계획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으네.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유순하니까, 사람이 순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독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기 분명히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동네에서도 싸납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우리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땠느냐?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동 중이었어요. 아마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는 못 봤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전부 믿는 사람들이라 불신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다 어디 교회를 나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성경을 읽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갔는데. 그냥 분주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도록 타이밍을 딱 맞춰주신 거죠. 이 빌립이 때로는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지체를 했다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발걸음, 또 이 4시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오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을 전할 때가 아니야. 또 어느 사람은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통해 찾아온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사실은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혼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매들을 키웠습니다. 키우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종종 이제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재혼을 하노라고 그래서 신랑 될 사람하고 기회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기 재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만날 이유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또 걱정 좀 됐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 또 아니면 뭘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희 집사가 저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4시 반에 온다고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듬직한 그 장년인데 그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 여집사님 자매는 49살인데 2살 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도 해주고 어떻든 뭐 교회에서 조촐하게 그냥 작은 교회니까 예배 마치고 짧게 그냥 예배하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 거래요. 그래서 뭐 역시 뭐 복잡하게 안 하더라고요. 뭐 청첩장을 가져온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님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기도해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아직 이제 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또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에게 그래도 자기 신랑 될 사람을 한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봉투에다 써서 주고, 또 본인도 목사를 찾는데 그냥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또 기억하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라 제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실상 복음을 전하는 저희도 그렇고 복음을 접하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막연해요. 그것을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언제쯤 나온다는 것이, 내가 한가해지면 나온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것도 광야에서 사람 한 명 찾기도 어려운 곳에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분명히 가라 말씀하셨는데,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쭈뼛쭈뼛하죠. 할까 말까. 그리고 이제 성격이 다 달라요. 성도들 중에도 적극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소심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마 이 빌립도 갈등했을 거예요. 예? 아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신과 분명히 피부색은 검었을 겁니다. 흑인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왜? 흑인인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도 아닌데 그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런 편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굳이 저 흑인인데 저 에티오피아 내시 저 사람은, 이때는 내신지도 모르죠. 그냥 흑인이 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었을 거라고요. 뭘 전하고 싶겠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흑인인데, 더군다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금 접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나요? 아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너 지금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제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가서 뭔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살며시 묵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빌립은 그에게 갔어요. 성령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시와 접촉하라는 거예요. 내시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꺼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기가 참 안 나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빌립 보고 전도하도록 예비해 두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신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 내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빌립에게 맡긴 거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수레로 나가라. 이것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내신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은 접촉점을 찾아요. 그냥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의적절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30절에 보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가니까 그 이사야서를 내가 아느냐? 깨닫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묻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그거를 스톱시킬 수가 없잖아요. 가고 있는 사람들, 이동하고 있는데
그 마차를 세울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소리내고 읽고 있었겠죠. 글 써있는 게 뭐 잘 보였겠나요?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아, 때는 요때다. 그래서 내가 멈칫했지만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를 이해합니까? 내용 먼저 깨닫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기회를 기다렸고 상대를 잘 관찰했어요. 뭐로부터 말을 시작할 것인가. 딱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반발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 기회를 받고 또 기다렸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뭐라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그가 조금 경계했을지 모르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 저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냥 읽기는 읽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읽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숨을 돋떠요.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가 이게 매우 궁금하니까 같이 타서 나하고 좀 가는 길이 같으면은 동행하면서 성경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럴 거예요. 이거 이제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상황이. 함께 앉게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시가 수레에 타기를 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레에 올라탔죠.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을 전할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아주 적합한 기회를 만난 거죠. 사람이 어디 서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이동 중에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더군다나 일행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동하는 사람들이 일행이 있어서 갈 길이 바쁜데 지금 그들을 붙잡을 도리가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시가 있는 성경은 오늘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사야 57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7장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이 노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메시아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에게 말씀의 핵심을 질문하고 있어요. 32절, 33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로 이것이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간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그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으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3, 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깨닫느냐 했더니 그게 질문이 와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읽고 핵심을 물어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대로 질문거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사람이
이 이사야 자신이냐, 책을 쓴 사람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기록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그 말을 하고 싶었었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빌립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답변해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의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엽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거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믿고 질문하는 그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안 봐서도 뻔해요. 우리는 뭐 이심저심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은 바로 고난받는 종인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을 이 사람이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나마 사람 만나기가 수월했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와가지고 이게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회의적인 생각. 더군다나 흑인인 에티오피아 내시기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즘 사람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뭐,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 교회가 쇠퇴되고 있다. 성도가 준다. 이건 다 우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지금 전도가 안 돼요.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광야는 더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 만나기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 빌립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내 이야기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뇌시켜버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빌립의 그 자세, 과정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의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얼굴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접촉을 하셔야 돼요.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와 그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래서 접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은 금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시면은 짧게라도 기도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뭐가 될지 안 될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전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라고요.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빌립 자신도 생각 미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시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동 중이었으니까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장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함께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30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미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내가 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사주고 뭐를 하고 해서 선물도 주고 자꾸 접근하고 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반응을 보면요, 본인이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더 접근해요. 상대방이. 우리가 통사정에서 데려온 것이 아니죠.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평생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겠다고 하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잠깐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 내시의 행위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표현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멈추고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는 공개적인 표현이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식도 그냥 동거에서 살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선포하듯이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39절에 나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제 할 일은 다 했어요. 빌립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39절에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빌립을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이 있어요. 왜 복음이겠어요?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는 길을 가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죠.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빌립은 주의 영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복음을 들고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이른 거예요. 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종횡무진을 활약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에서도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재촉하셔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건을 봅니까? 성령이 너희 김에서 내 건너먹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이 내심은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땅 끝으로 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빌립이. 우리는 그래서 보통 빌립을 빌립 집사 부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해내죠. 여러분,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빌립과 같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영혼들을 불쌍히 어디든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겠다. 누구에게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열려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시장이 될지 아니면 어떤 일터가 될지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요. 또 때로는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복음은 전파가 됐어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에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져요. 첫째,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뛰어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생명 없는 소식이에요. 내가 생명을 구했는데 기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로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비록